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고, 비슷한 성향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성향과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이 평생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명령어예요, 명령.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더러운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대로 모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로 모여서, 그렇게 해서 그 성향대로 그냥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신앙인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은 수신자가 이방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7 교회를 지명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너희는 편지하라,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돼가면 교회는 불의를 행하는 집단, 또 더러운 일을 행하는 집단, 의로운 일을 하는 집단,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일을 행하는 집단, 교회도 그렇게 지금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 내 생활을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그들은 뭐예요? 자꾸만 자기들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아, 괜찮아. 이 땅에 불의는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지어낸 말에 불과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역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자꾸 어울리면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것은 아주 생각이 틀린 거예요. 왜냐? 우리는 환경의 지배까지는 안 받지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언어 습관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가게 되고 거룩한 말은 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사귀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 사람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구분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을 안고 있는 바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만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불만이 쏟아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레위 지파고 너네도 레위 지파인데 왜 그렇게 빛나는 일, 좋은 일은 니네만 하냐? 나눠 먹자. 우리도 좀 제사를 시켜줘봐. 그런 거죠. 그래서 고라가 바로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라가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기를 듭니다. 이때에 르벤 지파 사람들이 대거 바로 고라와 뜻을 같이 하여서 성경 처음으로 집단적인 데모가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년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엘리압이 누구냐면 바로 르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가 불만을 품었던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에 르벤 지파가 합세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라는 이들이 대표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땅이 벌려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고 또 250명을 불이 살려서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고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감지덕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뭘 노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리를 탐내고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고라가 주동이 됐는데 고라의 아들 3명은 이때에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런데 고라의 세 아들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버지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가 내 인척이지만 형제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아버지의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세 아들을 전부 다
살려주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라의 아들들은 뭐 했냐면 아버지의 죄를 자자손손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이나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쯤 다시 우리 레위지파를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또 갈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는 괜찮아, 이거 내 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과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꾸준히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이 성일이 무슨 말이지? 거룩한 주의 날이죠.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참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오늘 먹을 것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거두오면 딱 하루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이 무슨 말? 오늘 일용할 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 달 거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냥 1년 동안 먹고 살게 한 1년 거 멍땅 주세요.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감기를 하겠어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왜 없었겠어요. 이번 우리가 지금 거제도 통영 쪽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900mm가 왔다고 하셨어요. 900mm.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거제시에서 자기가 산 지가 50년 됐는데 50년 만에 이렇게 비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영특해도 기상대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장비를 투여해도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어떻게 비가 안 온다고 뜨잖아요. 물론 서울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야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기술에는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대요. 왜냐? 모세의 지명을 따라 그들은 안식일에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들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면서 네 아버지라면서 왜 그 아버지는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도 나 몰라라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듣다는 거예요. 지금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고라의 자손들은 뭐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지금 딱히 뭐요?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것으로 우리가 보면 만능 열쇠를 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해도 복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복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복인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또를 1등 맞은 사람들의 인생이 별로 어떻게 해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별 수고 없이 하다 보니까 1등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오히려 바로 부도가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로또가 1등 됐는데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돈의 8천까지 전부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내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그냥 목숨을 끊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땀의 대가가 아닌 소득, 이른바 불로소득은 그 사람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돈을 주우면 어떡하는 거예요? 빨리 써버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10,000원짜리 주는 건데 빨리 써야 돼. 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도 또 잊어버려요. 바로 써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가 보면 또 이제 CC카드, TV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쨌든 경찰서 파출소에 갖다 줘야 돼요. 재수가 없으면 거기에 딱 찍혀가지고 그것도 남의 거 주워가지고 안 갖다 왔다고 또 걸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동행해야 될 가장 정확한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많은 것이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인간극장을 보면 거기 참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옵니다. 집이 물이 잠겨가지고 갈 데가 없는 사람, 모텔에 가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방을 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둘 다 어려요. 그러니까 이 일가족 4명이 맨날 모텔을 다니는 것 자체가 교육상 좋지 못해요. 그래서 집을 수리할 동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데 애들이 둘이다 보니까 월세를 요구하지 뭐 좋게 방을 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꼭 부모 중에 하나는 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몸이 심각하게 아파. 돈벌이를 못 해버려요.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석 때 또 보니까 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의 일부를 그런 사람들 파악해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한 그 20만 원, 30만 원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2, 30만 원이 한 달 어떤 생활비예요. 근데 그 아이 하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여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하대. 그것이 모텔이게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엄마 아빠랑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고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참 저 아이는 철이 빨리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늘 예배하는 이들과 동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의 답안을 제시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고 또 초조해 보이고 내 앞날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는다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잠잠해 있다가 또 무상을 섬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는 마음을 어떻게 독하게 먹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그 신들에게 빌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등을 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지금 고라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언제냐면 다윗 왕 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으로 보면 모세 시대에서부터 보면 다윗 시대까지는 몇 년이냐면요 시간이 보면 400년이 넘는 시간. 그러니까 고라의 그 반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은 400년이 넘었어요. 그때서야 고라의 자손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때 그들이 이제 바로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음식 요리를 하려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의 눈물 흘린 기도를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고라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보는 데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결코 흘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게 원래 문법으로는 잘못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고라 자손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 레위 지파가 어른이잖아요. 레위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그핫도 나오고 고라도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조상보다 누가 높다는 거예요? 한참 뒤에 그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돼요.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 때 그 규모가 자그마치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0명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면 고라 자손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은 헬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책임지고 이끌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유익을 주는 책으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고,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으로 되었는가, 그들은 이제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42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같은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까? 내가 저 사람과 동행함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신앙적인 유익이 먼저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유익이 먼저인지를 잘 분별해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쉽게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향을 더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죄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